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드셨죠. 이 뱀을 만드신 것은 한마디로 서론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죠? 파리떼에 대한 재앙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의 재앙들은 전부 다 누구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할 때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근데 그래서 이 바로는 첫 번째 피의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과 세 번째 이의 재앙과 여기까지는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까지는 아무리 내려도 바로의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떼 재앙이 임하고 난 이후로부터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파리떼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드려요. 항복하니까. 거두어 드리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또 돌변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완고해서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철회하죠. 철회합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려지면 내가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오리발 내미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가는 이 바로의 마음을 우리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늘 스스로 돌변해 있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누굴까요? 바로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굴까요? 그 주인공이요. 바로 나죠.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다들 거룩하신 분들만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태까지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충실하게 안 나오다가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 나오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이번만 응답하신다면, 이번에만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주님 목숨 다 바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땅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걸복걸하죠. 근데 문제가 다 풀려요.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서 주여 하다가 나요로 바뀌어지는 거죠. 주여에서 나요로 바뀌어지면서 또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이 바로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완악해져 가는 바로의 부패성, 바로의 마음의 부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죠. 그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뭐냐면 심한 돌림병이에요. 소위 말한다 오늘날 전염병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이 결국 일시적인 재앙들이었다는 거죠. 잠깐 내렸던 재앙인데, 근데 다섯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재앙에 내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애굽 사람들의 재산까지 모두 완전히 손실되고 타격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 오늘 본문의 5번째 내리는 광경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재앙도의 강도가 높은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결국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버려 있는, 딱딱하고 공굴이 쳐버려 있는 그런 굳은 심령을 하나님이 과감없이 깨뜨리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재앙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요번에 5번째 재앙에 내리신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가축을 쳐버려요. 가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여호와의 뭐로 쳤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딱 치니까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돌림병. 돌림병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한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돌림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매년마다 골칫거리가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구제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제역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죽어 나가 자빠져요. 이런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축들과는, 이런 모든 재난, 이런 전염병과는 거기는 게임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공포를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열대성 가축 전염병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특히 소에게 한번 딱 걸리게 되면, 그들이 소이죠, 소에게 걸리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2가지 있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게 2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가축이 신이었습니다. 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팔을 선교 훈련을 다녀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기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양들이 비켜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양들이 아니라 소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줄 때까지 안. 우리 같은 거 뭐예요?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한우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상은 소가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신. 그럼 애굽 사람들도 그때 당시의 소는 신이었어요. 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가 신이라는 사실에서 여기 보면 벽화, 지금도 남아있는 벽화를 보게 되면 아멘호텝이라는 2세가 그 바로 왕이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젖소가 이제 소가 있는데 소 밑에서 젖을 이렇게 쭉쭉쭉 빨아먹는 광경들이 있어요. 바로 왕이. 그건 뭘 말하냐면 그때 당시 소는 신이기 때문에 신의 젖을 빨아먹는 그 사람도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적 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신성시했던 그들의 가축들을 누가 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친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속된 말로 묵사발이 난 거죠. 완전히 묵사발이 난 거죠.
그 치신 이유 뭐냐? 왜 그들의 가장 신성시했던 가축들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느냐? 그 가축들을 치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전국적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애굽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성시했던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어때요? 한순간에 힘없이 나가 자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사람, 이 오늘날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는 얼마든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조상 대대로 나오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고사를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영적인 그런 혼란함이 찾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우상들인데, 애굽의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도 가축도 숭배 사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게 됐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나 그런 모든 신적 존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축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가축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다. 오직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의 두 번째 가축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재산이었다. 재산. 그들의 생축에 심한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농경 작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동수단일 수 있는 그런 이 수송 작업에 커다란 착오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쳐버린 거죠. 재산을 막 몰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힘과 권력들은 허무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움켜잡은 거, 우리가 움켜잡은 거 그냥 불어버리면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재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산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을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소중히 여기시는 재산을 모두 그냥 쳐버리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 다음으로 까불고 또 그 다음으로 말을 안 들으면 다음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재산을 먼저 치신 것이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뭘 치겠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사람의 생명까지 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애굽 사람들은요, 피의 재앙이나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나 이의 재앙이나 이제 파리의 재앙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의 재앙이나 아니면 개구리 재앙이 어머 징그러워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따고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파리떼가 막 해서 득실거려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적인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가축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과 기대마저도 하나님이 완전히 쳐버린 거예요. 가축마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결국은 신으로 여겼던 가축들은 힘이 팍 쓰러지고
나가 자빠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생계수단으로 여겼던 모든 재산들은 완전히 집집마다 죽어 나가 자빠지니까 모든 재산들이 다 깡그리 없어지게 되고 졸지에 집집마다 쫄딱 망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진 것이 어마무시한 5번째 전염병의 재앙에 따른 거죠. 보세요. 코로나 발생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때요? 미국에는 실업자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돈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25만 원 받아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잘 썼어요. 요게 뭔 줄 아십니까? 달콤하게 썼어요. 또 준대. 경기도 또 준대. 기대하시라. 개봉 박살이에요, 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다 기본소득제, 그레인 리셋. 바로 기본소득제로 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런 사인이에요. 자, 코로나 발생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달러를 찍어내고 돈을 찍어내서 양적 완화시켜서 결국 막 뿌려대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소상공인들이 지금 막 피해를 입고 막 실업자가 돼서 막 부도가 나가다고 막 여러분 또 임대한다, 우리 늘 자주 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애국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하고 전염병 때문에 당하는 현실보다는 애국 백성들이 그 당하고 있는 충격은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충격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바로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겸손하게 자기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되는 건데, 자기 때문에 누가 고난을 당해? 애국 백성,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굴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5번째 예 중에서 2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뭘 쳤다고요? 생각이 다 엉뚱한 데 가 있으시나. 첫 번째 뭘 치셨다고? 예?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 가축을 쳤다고 그랬잖아. 가축을 쳤는데 그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성시하는 가축, 재산으로 여기는 가축을 침으로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단숨에 보여준 사건. 이게 바로 5번째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고요. 2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시는 것 같으니까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은 애굽의 자기들의 중요한 생축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들의 가축들은 군사용으로 쓰기도 하고 농사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동수단에 쓰기도 하고 경제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없어서 아니 되는 유용한 가축들은 자기들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재산 목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속한 가축들은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과 선의를 구별해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정확하게 구별한다. 하나님은 땅을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은 그들의 생축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시되 이스라엘 생축은 살리시고 애굽의 백성들이 기르고 있었던,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신격화했던 가축들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눴어요. 이 의미가 뭘까?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것을, 이 원리를 그대로 떠서 오늘날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백성이 거룩하면 생축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백성이 속되면 생축도 속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생축이 생명에 보존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생축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땅이 보존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황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보존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부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나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모든 문제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뭐냐? 너만 잘하면 돼, 너 때문이야.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거 뭐예요? 너만 잘하면 돼, 너 때문이야 라고 모든 것은 다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 너가 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은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났어요. 다 남탓만 해요. 어디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는 세계 속의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내가 잘못했수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니, 뻔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르는 이 세계, 더러운 세계가 정치의 세계잖아요. 내가 보수, 진보, 아니요, 다 썩었어.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세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세요. 모든 방송들이 내보내고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면 어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우리를 용기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건이 이렇고, 어떤 의원은 이렇고, 한마디로 내보내는 것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귀에 늘 들려요. 우리는 늘 보고 듣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는 좀 웃기는 것 좀 하지. 여러분, 왜 개콘을 없애버렸어? 개콘을 맨날 이렇게 하라는 저기는 안 하고, 개콘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화로 막 이게 그걸 이렇게 해서 내팽개에 치워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막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패러디라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드라마를 보내는 것을 보면 복수, 배신, 복수할 거야, 다 붙여버릴 거야 하고 막 그리고 삼각관계 해가지고 불륜 막장 드라마, 이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
오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내가 너무 지금 엄격하게 이렇게 오미하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경직된 것 같은데요.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설교 드십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있는 것이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구별이 안 돼.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요지경이야. 세상은 요지경뿐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야야야 이 자식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박수도 안 치네요. 됐어 삐졌어. 난 완전히 지금 막장이에요. 교회 성도들도 바로 집합금지 철저히 지키라니까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거는 집중을 안 하는데, 바로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오직 진리로 오직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혹가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뭐가 뭔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이래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다.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고,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이 지금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은 구별이 안 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5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도 뭐가 뭔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렇게 대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시다. 이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대혼란 속에 있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정확하게 갈라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별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지금은 다 그렇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하나님 오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는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엄격하게 구별하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는요, 양쪽에 한편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염소와 양이 같이 섞여 있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염소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 엄격하게 구별하시는 그때는 분명히 나눈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의 가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과 하나님이 구별해서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할까? 장차 훗날 하나님이 엄격한 구별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뭐가 뭔지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엄격하게 구별한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아무리 여태까지는 같이 서로 섞여 살았지만은 절대로 그때는 양이 염소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염소가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낙원에 가서 바로 죽은 나사로가 낙원에 갔고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은 구별되고 성별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느끼고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은 그때 그 순간부터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구별되고 성별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말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사업, 내가 살고 있는 재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별되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5번째 재앙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뭘 쳤다고요? 가축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 구별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의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훗날에 있어야 될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한다면, 세 번째 특징은요,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예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뭘 정했다고요?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언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전에 모세는 2번이나 내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 시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여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주는 이유는 애굽의 백성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자 굉장한 후회의 아픔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에 그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로 이 롯에게 너는 빨리 속히 이 소돔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사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이 대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4차 산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운데 있고, AI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의 삶 생활터전에 깊숙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여러분 선전에 나오는 그 CF 모델도 춤을 출 때 나오는 그 춤에 추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바로 이 AI라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간호사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간호사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안하면 간호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그 시대가 없어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인데 멀건 모양도 예쁜 모양으로, 살도 비슷한 살과 똑같은 살과, 그리고 또한 아주 빼어난 미모와 외모를 가지고 이 간호사들이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환자를 돌본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이미 모델로 보였어요. 그러면 그 AI 인공지능 간호사가 환자들을 주사도 놔주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안 좋으세요? 감정을 다 캐치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치료해주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대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엄히 구별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 현대 사람들은 귀담아 들을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에 대해서 바로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캐캐 묵은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거로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농담으로 여겼던 이 롯의 사위들은 결국 불로 심판받아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편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 계시를 허락해 줬어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적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 66권. 이것 이외에 계시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외에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인데, 그 계시의 성경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총 주제를 짜고 난 다음에 딱 두 마디를 말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 부패, 완전 타락에 의해서 결국 심판과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되는 그 비밀로 붙여뒀던 거를 하나씩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그 전달된 내용이 누구냐? 앞으로 훗날 예수를 보내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카드로 내밀어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죠. 드디어 예수가 온 거죠. 그러면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까? 원래 모든 백성들은 심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심판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백성으로 삼아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여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혀 변함없니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몰라요. 골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언제부터? 그냥 과거에도 심판을 받은 자이고 지금도 받는 거고 영원히 받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성제야, 나를 향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제야 라고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왜 깨어있습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여서 명확하게 엄격하게 구별할 날이 언제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시장 타이밍, 그 다음에 기회의 창,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한 번에쯤의 이상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기회를 자꾸 흘려보내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도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딴 사람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우리 모든 인간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 때를 놓치면 뭐냐? 그냥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은 하나도 없죠. 다 심판, 깨어 있어라,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그 뜻의 의미는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시간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와 모든 지혜를 다 누리고 다 아낌없이 쏟아내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소개돼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에 딱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라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때의 하나님. 자기는 그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막 쓰고 파랑방탕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그걸 놓쳤다? 어떤 것을? 때의 하나님을 놓쳤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보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현대판에 돌아가는 상황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의 의미를 통해서 미래를, 앞으로 5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떨 것인가, 1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는 어떤 시대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 때의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앞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대혼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라고 얘기해도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때가 온다,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어떤 상황이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늘 깨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는 과거에 뜨거웠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현주소 나의 존재는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감인가를 정확하게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신앙을 재평가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은 좀 딱딱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대인 만큼 나를 바라보는 현주소를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